출애굽기 3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내 신을 벗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지키시지 않은 것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는 바로 아브라함이 나이 85세 되었을 때죠. 사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 않았죠. 근데 아브라함 85세가 되었을 때 얼마나 힘이 빠집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밖으로 이끌어내시며 저 하늘의 별을 보아라. 저 별 다 못 세지? 네 후손이 그와 같을 거야. 그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그래서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 보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지만 그 85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그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 또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데려다가 가져다가 나에게 제사를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죠. 애굽에서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다.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누구 낳았어요? 이삭 낳았죠? 이삭이 야곱을 낳았죠? 야곱이 12아들 가운데 누구를 가장 먼저 애굽에 보냈어요? 요셉을 보내서 총리의 자리에 있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셨죠.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게 야곱이 나중에 요셉을 애굽에서 만나서 유언처럼 한 말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또 죽기 전에 자기 형제들에게 요셉이 110세에 죽는데요.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에 이렇게 요셉이 말하죠.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 때부터 흘러내려온 이게 믿음의 유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제 인도해 갈 거야 라는 것을 계속 후손들에게 전해주어서 요셉이 죽을 때 내 해골을 여기서 매 나가라. 그래서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13장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죽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잖아요.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갔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 이루시는 과정이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모세라는 사람이죠. 모세가 40세에 근데 혈기왕성한 나이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그때는 바로의 궁에 있지 않았습니까? 권력도 있었다는 거죠. 그럼 자기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내 백성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구원해내려고 하는 그런 애국심이 모세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하루는 이제 애굽 사람이요 히브리 사람 치는 것을 보고 모세가 화가 나서 그 좌우를 살펴보고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모래에 이렇게 덮어서 감춥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가보니까 이번엔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딱 보니까 다시 잘못한 사람을 향하여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모세가 그 자기가 어제 죽였던 그 사건이 탄로가 나서 그 일이 이제 드러날까봐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알고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찾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의 얼굴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죠. 그 미디안 광야의 그 제사장 미디안의 제사장 7딸을 둔 제사장이 그 딸들이 양을 치는 것을 도와줘서 이 모세가 그 가정에 이제 들어가서 딸 십보라를 또 아내로 주어서 모세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게 합니다. 그렇게 모세가 40세의 궁에서 나와서 미디안 광야로 지나간 다음에 모세의 시간이 40년이 흐른 모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그때의 시점이 언제냐면 모세가 혈기왕성하였던 40세가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잊혀지고 모세의 힘이 다 빠짐. 아무도 모세를 알아주는 이 없는 그 모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모세의 나이 40대와 모세의 나이가 이제 80이 되었을 때 가장 많이 모세가 달라진 점이 무엇이냐면 성경의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모세는 이렇게 달라졌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우리는 모세가 40세에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온유한 사람이 사람을 쳐서 죽일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거쳐서 모세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최강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모세는 거기서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우리가 잘 묵상하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주님으로 사시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모세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자기가 죽어지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시점이 되었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죠. 근데 모세는 광야 생활 40년을 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는지 아시죠? 무리바 물 사건이 있었죠.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지도자를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어요. 그럼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근데 거기에서 모세의 감정이 들어갔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탁탁 치면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이렇게 해야 하냐고 혈기를 부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어떻게 보면 모세 너무 억울하죠. 그동안 잘 참아왔어요. 근데 이게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기대치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10번 화낼 거 제가 한 번 화내는 거하고 뭐 하나님이 견주어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한 번 화를 내므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번에 이제 명절이 다가왔는데 명절이 지나면 이혼율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 집안의 갈등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의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멀리하게 한다. 여러분 화 한 번 내면 마귀는 엄청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근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모세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권력도 없고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점에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그럼 모세가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 나무에 불이 붙어서 타는 모양과 아마 똑같은 모양으로 보여졌겠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 제목을 내 신을 벗으라.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을 따와서 제목을 적었는데요. 이 내 신을 벗으라라는 것에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할 때 앞에 하셨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무엇을 말합니까?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여러분, 신은요 발을 감싸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은 우리 발로부터 모든 더러움을 면하게 해주고 상처로부터 보호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죠. 또한 신은 모든 온갖 더러운 것을 다 묻히고 밟고 다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에는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이 다 묻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더러운 것의 출처인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거룩함을 지키며 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는 말씀이 모세에게도 하셨지만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5장 15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말씀 비슷하지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함이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세상은 바라볼 것이 못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다 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구별된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좋은 것은 따라해도 되지만 좋지 않은 것은, 은혜가 되지 않은 것은,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이유가 있지요.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좋은데, 나는 뭘 해도 괜찮은데, 뭐 다른 사람이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이것저것 해도 나는 믿음이 워낙 좋거든. 그러니까 괜찮아. 그런데 내가 행하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른 믿음이 약한 사람에 실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10절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저 사람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그 말이죠. 저래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신앙생활 오래 하고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세상 속에서 저렇게 사네? 저래도 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저거 내가 알기로는 말씀에 근거하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걸로 알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이 약한 자가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고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다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11절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짓게 된 것은 누구 책임이냐?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그 믿음이 좋다고 말했던 그 사람이 행하였던 그 모습을 보고. 이게요 부모님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되는 게 이 원리 아닙니까? 우리 엄마 아빠 신앙생활 이렇게 하던데 하고 자녀들이 그거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것을 보고 따라하면 괜찮아요. 근데 안 좋은 것을 보고 따라하면 안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8장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나만 잘하면 돼 아니에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없는데 돌아다니면서 성도들 시험 들게 하고 뭐 이간질을 하고 목사님 사모님 험담하고 다니면서 믿음이 약한 자들 실족하게 해서 이간질하고 교회를 분란시키고 성도들이 교회 정착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면 그 죄값을 반드시 하나님이 지불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이 마지막 절인데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뭘 말합니까? 음식으로 인해서 사실 고린도전서 8장은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절에 제사 지내는 거 그 우상에게 하는 거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요.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하면서 만일 음식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아서 그 이유가 뭐래요?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형제를 넘어지게 안 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요. 이 단어 하나만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마약을 하지 않으리라. 나는 영원히 술을 먹지 않으리라. 나는 영원히 담배를 피지 않으리라. 또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게 뭐가 있어? 나는 영원히 도박을 하지 않으리라. 내가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나의 행동을 보고 실족하게 한다면 그 사람의 그 행동은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피를 값을 주고 산 형제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비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말씀 나누었죠. 한 주간 묵상할 말씀도 나누었었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뭐예요? 뭐죠? 예, 자꾸 잊어버려 주셔야 제가 자꾸 할 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무엇으로 거룩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떠나면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또 기도하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이것을 붙잡아야 우리가 구별된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신발을 벗는 의미는 세상 속에 구별된 자로 너희들 살아가라 라는 의미를 첫 번째 담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권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대로 그러니까 신발 신으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 신을 벗고 하나님의 신을 신으면 이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되는 게 그의 삶이에요. 이제 내 맘대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이양해 드리는 거죠. 그전에는 내가 내 맘대로 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이 과정을 겪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있었죠? 그게 뭐죠? 구름이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9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9장 15절부터 이 말씀이 참 정말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민수기 9장 15절부터 읽어볼게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구름이 이렇게 떠서
가면 다 이제 짐 싸야 돼. 다 짐 싸서 그 구름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자,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자, 구름이 가다가 딱 내려앉았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정착이에요. 거기 정착해서 있는 거예요. 지금 18절이 그거예요. 19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예, 구름이 내려와 있으면 하루든지 이틀이든지 1년이든지 내려 있으면은 그냥 계속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20절.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자, 구름이 떠서 딱 내려앉았어요. 아, 여기 이제 정착해야 될 곳인가 보다. 딱 정착을 하는데 다음날 구름이 떠서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가야 돼. 또 짐 싸고 또 가야 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1절. 자, 22절. 이튿날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 구름으로 인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어떤 데 딱 구름이 내려앉은 여기는 환경이 참 좋아요. 야, 여기는 좀 우리가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는 환경이 너무 좋다 라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구름이 떠서 이동을 해. 그럼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가야 돼요. 근데 어떤 데 딱 갔는데 여기는 너무 환경이 안 좋아. 뭐 생활하기 너무 안 좋아. 아, 내일 빨리 구름 떴으면 좋겠다. 근데 구름이 안 떠요. 1년이건 2년이건 몇 년이건 구름이 안 뜨면 거기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맘대로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꼭 가져야 되는 덕목이 있어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한 가지인데 뭘 꼭 가져야 되냐? 인내가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왜 인내를 가지라고요? 너희로 하여금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 이양해드리는 것, 양보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내려놓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듯 오늘 내려놓으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참 끝까지 잘 안 내놓으려고 하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잘 내려놓는 사람 두 사람,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는 두 사람이 신약과 구약에 한 사람씩 있더라고요. 제가 뭐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에게 하나님이 딱 생각나게 한 두 사람, 구약의 한 사람, 신약의 한 사람. 자, 구약에는 먼저 누가 내려놓음을 잘했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아들 이삭 있지? 그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3일길을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하나님 명한 그곳에 가서 이삭을 드려라 라고 했을 때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이거 내 건데요? 하나님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해요? 내 건데요? 내 마음대로 해야지요. 그러면 순종해요? 못해요? 못하죠. 이삭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이게 뭐예요? 내려놓음이에요. 이게 자기 거라고 주장하면 못 내려놔요. 근데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신발 신는 사람, 이게 이제 권리를 이양해드린 사람이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오늘 이 구름이 이동할 때 보세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 계속 나오잖아요.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의 한 사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 다 버렸잖아요. 예수는 가장 높은 가치 지식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더라. 제가 아까 모세를 보면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똑같이 말했던 한 사람이 또 누구라고 그랬죠?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도 전쟁을 하기 전에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권리를 이양해 드림으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여리고 성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일요일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아라. 그럼 성이 무너지리라. 이것도 구름이 인도하는 원리와 비슷한 거잖아요, 말씀이. 근데 우리 상식으로는 그런다고 성이 무너져? 그러면 부실공사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못해요. 집사님 아까 기도할 때 다 얘기하시대.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 못해요. 왜? 내 생각이 옳거든. 하나님 말씀보다. 근데 그게 뭐 내려놔줘야 되는 거죠. 먼저 일단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뭐 해보는 거예요? 순종해보는 거죠. 내 생각 내려놓고.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 아이성은 왜 못 무너뜨렸습니까? 불순종의 결과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불순종했잖아요. 너 그 첫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드려라 했는데 그 여리고에 얻었던 가장 첫 예물이거든요. 그거 자기가 입마이 포켓 꿀떡 할래다가 결국은 다 전쟁에서 지고 아간은 거기서 그냥 그 인생 끝났잖아요. 그 욕심이 결국은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아간을 통해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신을 벗어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권리를 이양해드리는 것, 그러니까 내 주장을 펼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이게 가장 빠른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에요.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우리가요 좀 쉽게 사는 인생의 비결을 성경이 알려주잖아요. 맡기면 편해지는 거예요. 맡기면 편해져요. 왜? 우리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교회 올 때 진보다리 다 머리에 이고 짊어지고 와서 예배 드릴 때 딱 내려놓고 예배 딱 끝나면 그거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다시 머리에 지고 돌아간다. 맡기래잖아요. 성경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라. 맡기면 책임져 주신다잖아요. 그러니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끌어갈 것이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세요. 이게 신을 벗는 의미예요. 이 두 가지 신을 벗는 의미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부르신 시점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다고 그랬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습니까? 자, 오늘 성경 다시 출애굽기로 와서요. 한번 여기 부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된 노동으로 힘드니까 뭐해요?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부르짖은 게 뭐예요? 기도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 기도 소리를 들으셨더라 그랬죠. 자, 오늘 본문에 3장 9절과 10절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뭐 하고 계세요? 응답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언제 응답하시느냐? 자, 계시록 5장 8절,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향의 대접이 그러면 이게 뭐예요? 기도의 대접이래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큰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의 기도가 대접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더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지요. 그러나 응답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탄식하며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달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달하였다, 내게 달하고 라고 말하죠. 이게 응답이잖아요. 이게 이런 표현이죠. 기도의 대접이 있는데 거기에 기도가 다 차서 물이 이제 흘러 넘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기도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그릇에, 하나님이 요구한 기도의 그릇에 그 기도가 차여야, 이 물이 찰랑찰랑 흘러 넘치듯이 거기에 차였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시간을 정하거나 또 기도 장소를 정해서 이 기도의 잔에 우리의 기도가 차서 흘러 넘치기까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몇 번 해보고 에이 하나님 응답 안 하시네, 에이 안 할래,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기도에 대접이 있어요. 거기에 기도가 차야 하나님 응답하시는, 여기 말씀하시는 그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뭘 보셨다고 하십니까? 여기 9절에 보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학대를 하나님이 보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의 눈은 못 속인다는 사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하였을 때 라반은요 거의 사기꾼이에요. 맨날 약속하고 지키지도 않아요. 자기가 손해보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는 사람이 라반인데 전형적인 속물인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 주시기 전에,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이 라반이 너 뭘 내가 해주면 되겠냐 그랬더니 뭐 양 중에 점 있는 거, 염소 중에 아롱지 거 나오면 나에게 주시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 복을 내가 그걸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 주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창세기 31장 11, 12절.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반이 너에게 행한 것 내가 다 봤어. 다 봤어. 여러분 혹시 억울한 일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세요. 너무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내 편이냐 상대방 편이냐. 오늘 기도할 때 집사님 내용 또 있잖아요. 아까 그죠? 오늘 되게 많이 겹치네. 기도한 내용하고.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내 편이 돼야 그 싸움 이기는 싸움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요. 다윗은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이 나를 다 보셨다는 거예요. 내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나를 다 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인은 도와주시고 악인은 심판하신다, 그 얘기잖아요. 보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야곱이 이 외삼촌 라반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죠. 왜냐하면 다 알잖아요. 야곱이 라반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나를 죽여서 자기가 다 빼앗을 것까지 아니까 그냥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갔을 때에 라반이 쫓아오죠. 다음 날이면 라반이 야곱을 만날 수 있는 날이에요. 야, 내일 이제 다 야곱 죽여버리고 다 가져오자 라고 할 때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31장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 쉽게 말하면 야곱에게 머리털 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가 너 그냥 가만히 안 둘 거야.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라반이 야곱에게 해코지를 할 수가 있어요? 못하죠. 왜 하나님이 라반 편에 서신 겁니까? 네가 야곱에게 한 거 내가 다 알아, 다 봤어 이거잖아요.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 두려움으로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을 의식한 요셉처럼 여러분 삶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눈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는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하고 똑같이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자녀는. 그러니까 뭐야?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을 수 없어.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내가 쓰임을 받아야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도구로 쓰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된다. 마태복음 5장에도 산성수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하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악한 행실이 아니잖아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게 거룩함을 유지하며 사는 비결. 두 번째,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우리의 권리를 이양해드리는 거죠. 이제는 그전에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맘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삶.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삶. 이게 광야 생활할 때 구름 내비게이션 똑같은 원리.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갖춰야 될 덕목인데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인내.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좋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맡기며 살아라. 여러분 맡기면 편해져요. 내가 짊어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다 내 문제라고 하니까 고달픈 거예요. 근데 딱 맡기면 이제 이거 내 문제 아니야. 이거 하나님 문제야.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야. 그 대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응답이 될 때까지 내 기도의 그릇이 가득 찰 때까지 뭐해? 거기 계속 기도를 채우라는 말을 하고 있죠. 채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게 그때 상달이 되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요셉처럼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상급받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셔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였습니다. 그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라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한 그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가장 평안한 삶을 유지하는 비결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될 때까지 우리의 기도의 잔의 기도가 넘칠 때까지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